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 힘들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어든 무엇을 통해 예배 드리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복음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한 원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 발길을 또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이제 마가복음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2월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모르고 있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나 봐요. 잘 체감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이번 성탄절은 여러 가지로 체감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목사님 12월인지도 모르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정말 바라고 간절히 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빨리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12월에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냥 문득 계속 예수님 보고 싶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할 때 절 이렇게 쓰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이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 무엇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기다리는가? 복음을 붙잡으면서 기다리고 또 복음을 살아내면서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대림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이제 대림절, 그리고 오늘 또 마가복음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또 그 복음을 더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어떤 건가 하면 복음을 이뤄가시는 예수님, 특별히 낮아지심, 철저하게 낮아지심, 철저하게 수치스러워지심, 저주받으심, 죽음, 그 낮은 복음을 통하여서 승리의 복음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4장,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 복음서들 있죠. 복음서마다 복음을 설명해요. 예수 복음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높으심의 복음을 강조해요. 하늘 위까지 높아지신 왕의 복음, 이 왕의 복음의 측면을 마태는 강조하고, 누가는 어떤 복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를 위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자비와 긍휼의 측면, 아까는 이 왕의 측면이라면 여기서는 누가는 이 긍휼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빛의 복음을 강조해요. 이 빛의 복음,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빛의 복음이에요. 이 빛의 복음, 복음인데 복음을 비쳤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 복음의 신비한 측면, 그 측면을 이 요한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건 바로 수치의 복음이에요. 낮아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짐, 그 수치를 통해 예수가 승리한다,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측면들은 각 복음서마다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는가 했을 때 마가복음은 낮아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의 자리, 저주스러운 자리, 낮은 길을 통과하게 될 때 복음이 주는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수치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낮아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이 낮아짐의 복음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 기도 없이는 어떠한 복음이라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복음을 잘 알아야 해요. 잘 배워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 이상한 종교가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이나, 알기 위해 열심히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머리로 아는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복음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고, 복음의 능력도 실현하지 못하고, 복음의 긍휼도 나타내지 못하며, 복음의 낮아짐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꼭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세요. 꼭 기도하세요. 이거는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필요해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낮아짐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6절 말씀 보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정말로 더 낮아지는 게, 더 비참해지는 게, 더 수치스러워지는 게, 더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길이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 가신 그 복음의 길을 조금이나마 흉내내면서 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지난주에 봤었던 우리가 함께 봤던 종말, 모든 일의 끝,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누구의 뜻이 실현되는가? 마지막 날에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자들, 예수의 승리의 복음에 산 자들은 예수의 승리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알기에 고난도 이겨내고 수치도 이겨내고 그 힘겨운 그 아픔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보는 지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을 보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끝을 알고 믿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다 흔들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흔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다 소멸하시는 불로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흔드시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 불타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 허물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뜻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흔들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 그 낮아짐의 복음, 그 수치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낮아짐의 복음을 이뤄가실 수 있었는가?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 사랑이라는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복음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하면 배신자들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배은망덕한 자들, 배신자들을 위하여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낮아지시는데 예수님을 더 낮아지게 만드는 저 제자들,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자기를 더 아프게 만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그 유월절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다,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 이 가룟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나는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너도 나를 배신할 거다. 너도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나 다 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배은망덕한 제자들이죠. 3년을 가르쳐줬어요. 곁에서 예수님이 있어줬어요. 직분도 줬어요. 제자 중에 제자들로,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들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계속해서 했던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의 행동을 하나도 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다 떠나버려요. 다 예수님 부끄러워해요. 내 생명까지 내놓겠습니다. 말로만 그래요. 정작 예수님 어려운 일에 처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망가요. 자기 살궁리만 해요. 나 예수님 모른다. 너 예수님 알지? 나 예수 모른다.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은데 사람을 뭘로 보냐? 나 예수 그런 거 몰라. 복음 몰라. 그렇게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져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을래?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기도하시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낮아짐을 요구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건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 수치를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낮은 자의 신학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나를 낮게 만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낮은 자의 신학이고 낮은 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사님도 이 부분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힘든 거, 심지어 목사님 아내랑 싸워도 사실 아내를 이렇게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사실 힘든 게 우리 자신이고 또 목사님이에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저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먼저 미안해 하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 이제 아내랑 함께 신대원에서 1학년 때 만나서 결혼했어요. 네, 그래요. 네. 한 번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신혼 생활도 이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신혼을 보냈었습니다. 한 번은 신대원을 다니는데 2학년 때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네. 감정이 너무 상했습니다. 목사님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목사님 어디 갈까 하다가 사실 신대원에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 지하에 기도방에 들어갔어요. 기도방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나 좀 너무 막 분하고 화나고 이거 진짜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겁니다. 아니 아내가 먼저 와가지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말도 안 할 겁니다. 저 아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기까지는 말도 한마디 안 할 겁니다. 밥도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 조그마한 그 지하 카타콤 그 기도방에 이제 책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네. 기도하면서 한 번씩 눈을 뜨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십자가가 묵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면서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사랑하고 평생 아끼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내 자신, 내 자존심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래서 당신 마음이 많이 상했지?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반응한 거 내가 참 잘못했어. 그리고 사랑해요 하고, 그리고 여보 배고파, 야식 먹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다시 화해하고 했죠. 참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지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가능해지더라고요. 기도하면 낮아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자존심 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싫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키워온 이 친구가 청년이 되어서 목사님을 이제 가슴 아프게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기도하면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그 친구를 용서하려면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데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친구를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기도 없이는 복음을 살아낼 수 없구나. 기도 없이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없구나. 이것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됐대요, 로또 맞았대요, 뭐 좋아요,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길. 네.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복음을 살아냈어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용서했어요. 제가 드디어 그 친구를 사랑했어요. 제가 드디어 그 친구와 관계가 다시 이렇게 좋아졌어요.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는 그런 복음을 살았다는 간증과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간증으로 참빛교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중고등부가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님이 정말로 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각자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멀리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낮아짐의 복음을 주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던지 못 모이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제자의 길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 갈 수 있도록 살아내 나가길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낮아짐의 복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그 낮아짐의 복음을 실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낮아짐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미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은 자의 복음, 십자가로 승리를 이뤄내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또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